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엄지척을 날렸나? 야곱은 누구에게 엄지척을 날렸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의 복을 이제는 그의 아들들에게 전수하며 계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마치 우리의 10손가락이 같은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나 굵기가 다 다르듯이 똑같은 아들이지만 축복의 크기와 축복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엄지척을 날리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과감하게 축복을 감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연 그의 12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엄지척을 날렸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아들에게만 유독 엄지척을 날린 것일까요? 야곱의 축복은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복에 대한 선포요, 앞으로 일어날 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복을 미리 앞질러서 선포하고 미래에 있을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은요, 당연히 예언적인 기능이, 예언의 기능이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아들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잘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예언을 잘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을 바르게 잘 알려주고 또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잘 하려면, 축복을 바르게 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으로 우리는 축복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올바른 축복, 올바른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축복은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축복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성경대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할 때 성경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축복을 해야 이 축복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축복하지 아니하는 축복은 그냥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오른쪽 팔이 좀 많이 아파서 몇 달 동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날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오른팔이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나으려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낫겠다고 말을 했으면 아멘을 하든지 동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명하게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당신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고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 말에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아멘하지. 그러나 당신 말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아멘을 안 하는 것이고, 또 당신의 말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면 내가 아멘을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 잘 낫겠네 하고 말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었으니까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둘이 그렇게 코미디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은 의사를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을 증거하며 말을 하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축복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잘하고 우리가 축복을 바르게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미래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축복을 잘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의 그 내일이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잘하면 우리가 축복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바르게 하고 축복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구속사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구속사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12아들들에게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족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70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 야곱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이 70여 명의 인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구약의 교회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언약을 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도 함께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의 아들들에게 강조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세워질 나라는요, 구약의 교회가 됩니다. 이 땅에 건설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백성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그 땅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다분히 구속사적인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을 그의 12아들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속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구속의 축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구속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분량대로 축복하는 원칙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 원칙이 본문 2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축복했느냐면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의 기준으로 정한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축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그 원칙은 첫째로 행한대로의 축복입니다. 행한대로의 원칙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누베나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으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그의 장남인 누벤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장남인 누벤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을 거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벤이 자기의 처인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에 대하여 징계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성품이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그 탁월함이 제대로 축복으로 임하지 못하여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리고 다시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머리에 상관하지 말도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야곱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인 시몬과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를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세겜 땅에서 저질렀던 그 참혹한 학살 사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징계 성격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인 루벤이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둘째인 시몬에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둘째도 합당하지 못하면 셋째인 레위가 장자권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위 모두는 장자권의 축복을 계승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겜 땅에서 지은 그들의 큰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자, 루벤이 빼앗겼던 야곱의 장자권의 그 영적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넷째 아들인 야곱에게 계승해 줍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메시아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언약의 장자권이 왜 12아들들이 다 있는데 넷째인 유다에게 유독 돌아갔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 힌트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앞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다의 인생 속에 유다에게 이 엄지척에 놀라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배경이 유다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형제들로부터 유다의 행위가 찬송을 받을 만한 일들이 유다의 삶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봤잖아요.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을 구한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을 구한 야곱의 그 희생과 장자 유다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놓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영적인 엄지척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그들의 행위대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루벤의 행위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행위대로 장자권의 계승을 받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형제를 구하려고 했던 그 희생에 아버지는 감동해서 유다에게 바로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의 일에서, 두 가지의 것에서 명백한 조건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이 면책이 되고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는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줄 때 공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비리가 되는 거예요. 비리. 여러분, 공무원들이 국가 행정을 하면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누구에게 특혜를 줘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축복하실 때도 공정함이 없고 공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피를 나눈 같은 형제들, 같은 자식들이라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하고 유산을 줄 때는 형제들마다, 자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면 아들들의 덤대미를 보고 덤대미가 잘 된 아들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주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덤덤이가 나쁜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주면 이것 갖고 나쁜 일을 하니까 유산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축복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축복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자식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의 가치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들은 넓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은 좁은 땅의 면적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들은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은 황폐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에게는 왕이 세워지는 축복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만들어지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선지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인생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야곱은 축복을 하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인생이 되고 축복받을 만한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그릇의 분량을 가지고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요, 두 아들들에게만 유독 축복이 편중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유다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고 요셉에게는 육신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10손가락으로 비유하면 유다에게는 오른손의 엄지척을 날렸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왼손의 엄지척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다에게는 오른손의 엄지척을 날리고 요셉에게는 왼손의 엄지척을 야곱이 날렸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의 그릇을 보고, 그 그릇을 보고 두 아들에게 엄지척의 축복을 줬습니다. 야곱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놓은 그 유다의 큰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보면서 유다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리더할 수 있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유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들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며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듬어가는 요셉의 큰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많이 받으면 형제들을 잘 돌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곱배기의 복을 주어서 그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 모든 축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속자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충성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는 오른손 엄지척을 날렸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왼손에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엄지척을 날렸느냐? 첫째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엄지척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고 엄지척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지척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엄지척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엄지척의 축복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